읽은 말씀 의지에서 낙심 말고 달려가라, 낙심 말고 달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무기 품평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어느 무기인가 서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졸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대장님, 저는 그 무기가 바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생활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 핍박을 가한다면은 저들은 이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반론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더 기도할 것이고 더 말씀 보며 저들의 삶을 순결하게 해가지고 더 강한 크리스찬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한 마귀가 일어나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다면은 저들은 이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세상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또 여기저기서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모든 것을 거울 삼아 또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여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마귀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바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에 실패하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인생사 모든 일에 실패하게 한다면은 저들은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자 또 여기저기서 반론이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기도할 것이고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 연구 더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목표를 바로 수정해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갑론을박 오랜 회의 끝에 저들에게 만장일치로 선택한 무기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장마귀가 많은 졸개마귀들을 불러놓고 연설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나 사업장을 보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일찍이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히브리서 독자에 해당하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호의 아래 아주 편안하게 유대교를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배신자라 손가락질을 합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하여 날로 핍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오해 속에 다들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거라. 이러한 환경, 이런 현실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 여전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징계를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자면 교통사고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집안에 도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징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징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징계를 아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고집을 부립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잊어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또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죄악을 밥 먹듯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당할 때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너무 무관심하셔.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거야. 이제는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신방도 싫고 예수도 싫고 다 싫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하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거라. 왜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받으시는 그 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눈물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을 여러분들 징계합니까? 요즘 보면은 자기 제자도 징계하지 않아요. 군대에 갔을 때에 자기의 부하마저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하성전에 있을 때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10시간 넘어서 이제 집을 가는데 시댁이 옆에서 아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녀석들 5-6명이 웅성웅성 놀고 있는데 그중에 서너 명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피다가 꽁투를 갖다가 바닥에다 던지고 비비고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어떡하니? 꽁투를 여기다 이렇게 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나름 저들에게 한마디 했지만 저도 그것뿐이었어요. 저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내가 회초리를 때릴 수도 없고 저들에게 어떻게 다른 물리력 수단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내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합시다. 이건 큰일 난 것이죠. 이건 징계합니다. 말해서 안 되려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안 되면은 용돈을 취하기도 하고 굶겨보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자식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엄격하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 때면 다들 수긍하는 겁니다. 수긍해요. 그리고 오히려 적당하게 징계했을 때에 징계하는 부모를 더 자식은 존경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난 1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악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사랑의 증표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 생각되거든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징계하다 보면은요,
징계를 달게 받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안 받으려고 요령을 피운 아들이 있어요. 징계 같다 그러면은 징계가 있을 것 같다 느낌 오면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얘야 하고 이름을 불러도 집 안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사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핑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진짜 이 대목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사랑해서 잘 되라고 지금 회초리를 들고 중요한 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않으려고 징계를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요령을 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교훈도 징계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제는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방치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되 징계도 듣지 않으면은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둔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사생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기 내버려 두고 사생자처럼 가만히 두면은 그러면 평안이 있고 이것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은 이것은 바로 패망으로 나가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징계의 내용을 잘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고 나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쭉 돌아보면서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줄을 알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 달려갈 수 있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짐지고는 못 갑니다. 그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 일에는 마땅한 태도가 있고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거운 짐 걸머매지 않습니다. 복장도 최대한 단촐하게 그렇게 입는 것입니다. 군인은요 전쟁에 필요한 것만 간직하지 뭐 수통에다가 술 담거나 배낭의 필요 이상의 많은 식량을 담아가지를 않습니다. 학생의 가방에 공부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만해책이며 게임기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간간히 가방을 검사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빼어서 내고 그냥 도발 검사해가지고 학생이 필요 이상으로 머리가 길면은 그냥 바리깡으로 깎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지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씀을 떠나 허망해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떠나 음욕과 탐심과 악함을 품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행동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보통 죄를 보면은요 아주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기막힌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우리 가운데 슬며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말을 보아야 돼요. 결말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거라. 죄는요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삶을 얽어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죄악이 넘실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쭉 돌아보았을 때에
얼마나 꿈이 부풀었는 줄 모릅니다. 물이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들녘과 같았습니다. 그는 꿈을 꿉니다. 저 들녘에서 농사도 짓고 저기에서 소도 기르고 저기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롯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결국 재산 잃고 아내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보세요. 그 아름다운 기생에 품었을 때에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게다가 힘은 장사이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다가 그는 눈 뽑히고 연자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했던 적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페달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곁에 아내가 4명에다가 듬직한 아들 11명에 이쁜 딸 하나도 두었겠다. 물질도 많고 족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서 있고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덜커덕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디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세겜 땅 궁인 갔다가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레위와 시몬이 안갚음을 하려고 사랑을 구하느라고 할례를 받은 하몰과 그의 친구들, 청년들을 전부 다 칼로 도륙을 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동맹 부족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대신 갚자 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죄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자식도 재산도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단신으로 있을 때에는 도망도 잘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상을 다 버립니다. 우상 숭배용 귀걸이도 모아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버려버리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복까지도 다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로 야곱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 온 고을로 하여금 야곱을 크게 보게 한 겁니다. 두려운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존재를 높여주고 위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또다시 소망찬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려가려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깔끔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녀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일의 염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일만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야곱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만 합니다. 예수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흔히 인생을 갖다가 경주에다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길에 좋은 길만 있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평탄한 길이 있으면은 비탈길도 있고 개울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골짜기가 있고 개울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애굽의 짐짝처럼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참 위대한 왕으로 호강을 누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 줄 모릅니다. 모세 보세요. 헌신했다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망식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애원을 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채찍 맞고 못 박히는 고통 참았어요. 심장이 파열되는 그 고통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만행을 참았습니다. 거짓 고소, 엉터리 재판, 배은망덕한 군중들의 우성소리,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찾기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고통,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다 참아낼 수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넘어 잠깐 후면 펼쳐질 저 하늘의 즐거움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았고요, 사탄이 멸망당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먹구름 그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울증으로 자그만치 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서 기계를 고치는 공돌이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요, 리아카에 사과를 싣고 다니면서 판 적도 있었고요, 양말을 싣고 다니면서 판 적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아주 작지만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도남동 여자중학교 앞에 펼쳐놓고 아이들이 좀 사가주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 펼쳐놓아도 누구 하나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재질, 글 쓰는 재질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중하게 7년 동안 글을 써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출판자를 찾아다니면서 출판을 의뢰했으나 무명의 작가가 쓴 이 글을 선뜻 출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번째까지 거절을 당했으니 낙심할 법도 안 돼. 이 청년 낙심하지 않습니다. 6번째 출판사에 문의를 해서 간신히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베스트셀러 연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탄길. 이어서 출판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한결같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이철환 씨입니다. 이철환 씨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갖다가 곰보빵 155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입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고, 도스토예프스키, 말라듐의 스타니슬라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난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또다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증표요, 관심의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징계하셨다, 이것은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여 좋은 것 주시려고 다듬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찬 저 새해를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445장